역대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으로 매일 해야 하고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죽고 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울 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의 이 왕정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사울 왕은 끝이 좋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지게 하죠. 솔로몬 왕은 우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나라와 그 다음에 수많은 금은부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동맹을 맺으려는 나라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이 벌로 이 징계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그 당시 이제 국무총리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이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의 역사는요. 이 북쪽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남쪽 유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58세에 죽어요. 그 다음 아들인 아비야가요. 이 30대 후반에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딱 3년만 이 왕위를 치리하고요. 왕을 지내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3년 만에 죽은 거예요. 왕이 된 지. 이 아사 왕은요, 역대 왕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무엇을 하냐면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여러분, 이때는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요 아버지 아사왕 전까지는요 북쪽과 남쪽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막 치르던 시기였어요. 근데 유다 땅이 어떻게 그렇게 큰 태평성대 평안이 왔을까? 답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거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아세라상을 부숴버렸어요. 여러분, 아사왕이 산당을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요 여기서요 왕 앞에 있는 산당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 왕궁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사가 지내는 이 왕궁 바로 눈앞에 산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은 내 삶의 우상을 버릴 때 시작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방 신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인데 아사왕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혼자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백성 모두 하나님을 찾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다시피 이 백성들에게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사왕은 자기 삶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또 백성 앞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린 거예요. 산당을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산당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질까요? 우상 형상도 없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려면요 우상을 없애야 돼요.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란 뭘까? 내가 만든 신이겠죠.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만든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내 삶의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겠죠. 자존심이겠죠. 그리고 내 마음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란요 없어서는 안 될 중독 생활이에요.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중독 생활을 청산해야 되고요. 내 삶에 내가 만든 신이지만은 목숨과도 같은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평안은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건축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실을 다질 시간이 없었어요. 내 안에 좋은 것을 세울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사니까는 평안하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한 번, 5절에서 한 번, 6절에서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밤에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는요
하룻밤이라도 평안하게 잘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시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돈 때문에 시달리는 자들은요, 하룻밤이라도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잘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자들은요, 하룻밤만이라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잘 수만 있다면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룻밤만이라도 평안하게 잘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선 수면제를 먹어요. 여러분, 수면제 먹어봤어요? 와, 정말 안 자고 싶은데 그냥 막 잠이 와요. 여러분, 마약은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마약은요, 하여튼 그래요. 이 수면제와 마약은 똑같은 성분이 있어서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자게 만들고요, 이렇게 어디에 내면 세계에 갇힌 것처럼 사람을 망각 상태에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수면제를 왜 하는지, 마약을 왜 하는지를 보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평안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수면제와 마약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뭐를 안 줬다? 평안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은 평안을 유지하면서 이 건축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도 했어요? 군대도 양성했어요. 시간이 지금 남았어요. 평안하니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는 이제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 30만 명, 베냐민 지파 28만 명, 총 58만 명이라는 대규모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아비야가 3년 통치한 것에 비하면요, 아사는 10년 동안 이 태평성대 큰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떻게 그런 축복이 있었을까? 간단해요. 우상을 버렸다는 거,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죠.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뭐라고요?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성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집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뭐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행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4절에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였죠. 여러분, 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평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여러분, 쫓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마음이 급하게 공부를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공부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하게 일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수가 연발됩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불안함으로 인간관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실수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자에게 그 축복은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줬더니 7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뭐라고요? 7절에 뭐라고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니까 평안을 주는데요,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군대를 양성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내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군대만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죠. 여러분, 4절에 보면 아사 왕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사람에게 뭐라고요? 명하여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권면한 게 아니에요. 권면 아닙니다. 명령했더라. 아사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백성에게 찾으러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끌고 다니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아사왕이 58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 세라는 누구냐면요, 애굽왕 밑에 있던 총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아사왕 군대가 약하죠. 아사왕은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까 아사왕의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예, 하나님을 찾았어요.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 우리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아사왕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발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한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사는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이 뭐라고요? 도망한지라. 도망갔대요. 그 결과,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기도한 결과, 아사왕 15년부터 아사왕 35년까지 20년의 평안을 덤으로 주세요. 자, 역대하 15장 9절을 볼까요?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온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전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결혼 직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아픔을 가졌습니까? 울지만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부의 학생 하나가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최고급 돈가스를 먹이면서, 진짜 최고급 돈가스예요. 최고급 돈가스를 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먹어봐도 맛있는 돈가스. 그런 돈가스는 처음 먹어봤어요. 돈가스를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잠깐 서로를 다듬으려고 헤어지게 만든 거면 그 여자친구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떠나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차 타고 돌아오면서 다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걔보다 더 좋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넌 믿져야 본전이야. 우리 교회 붙어있어? 그랬더니 네. 마음 상하지 않았지? 네. 기분 나쁘지 않지? 네.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여자친구를 붙여주실 거야. 알겠지? 그랬더니 애가 얼굴 표정이 이제 사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여자친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헤어지게 만든 거라면은 서로 다듬을 시간이 하나님 필요해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시겠죠. 인연이면. 아니면은 더 좋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버릇이 있었어요. 왜냐? 돈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밤 한숨도 못 자고 잠깐 잠이 들어도요, 자명종이 울리면요, 눈이 떠지지 않는데도 그냥 눈 감고 나와요. 엎드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도, 기도가 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지금 저의 상황 아시죠?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저는 실력이라고 믿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그러면요, 아마 아사가 이걸 느꼈을 것 같아요. 엎드리면은 행복합니다. 엎드리면 평안이 와요. 엎드리면요, 그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죠.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 평안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도망갈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사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역대하 14장, 15장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역대하 16장에 넘어가면요, 아사왕에 대해 이제 슬픈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요, 아사왕은 20년의 태평성대를 보내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태해졌어요. 이때 북이스라엘 왕국 바하사 왕이 침공해 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여러분, 아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역대하 14장과 15장의 아사와는 전혀 다른 아사가 생긴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고스톱 용어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끝난 거예요, 그냥. 아사 왕처럼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되고 평안하면요, 하나님을 잊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고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마음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유지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찾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라? 와, 큰일 났어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요, 이제 뭐가 있다? 내 인생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내 인생에 죽고 싶을 만큼의 전쟁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이거 정말 좋죠.
매일 기도를 생활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교만해지는 자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사 왕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그냥 가둬버려요. 와, 진짜 교만해졌죠. 결국 유다에는 큰 전쟁이 임합니다. 아사 왕은요,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기록입니다. 아사 왕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여 평강의 축복을 받았고, 기도하여 큰 전쟁에서 이겼고, 또다시 평강을 누린 왕이었어요. 그가 기도하지 않자 평강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성의 온도계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영성도 살아있고, 기도가 죽으면 영성도 죽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고요, 끝까지 해야 되고, 죽기 전까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쪽만 얘기하시네요. 이쪽은 다시 따라하게. 기도하면서 죽어야 된다. 예, 기도하면서요 딱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냐 그러면요, 아침에 죽어있는 모습이 딱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랑이 왜 안 오겠습니까? 풍랑이 오죠.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로 초대하세요. 그때 풍랑 가운데 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유지되는 거죠. 풍랑이 왔을 때요, 기도하면요,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풍랑도 곧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미국의 독립운동 당시 유럽에서 온 두 정치인이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야, 이번에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아? 나는 워싱턴이 이길 것 같아.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들지? 내가 얼마 전에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 근처를 지났는데 숲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가까이 가서 보니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어. 나는 그때 확신했지. 워싱턴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여러분, 실제로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죠, 나중에.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58만 명이라는 군대를 양성할 지혜를 주셨죠. 이 58만의 군사뿐만 아니라 또 100만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일할 때 나는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실수할까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힘드십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죠. 여러분, 브라질 선수들 피곤하면 어떻게 피로를 풀까요? 그들은 피곤하면요, 축구로 몸을 푼대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치른 첫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 싸웠고요.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기도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가 이어지고,
모세의 기도선이 내려오면 전쟁에 의해서 수세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요, 남편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요,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는데요, 청년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왜요? 여러분, 직장에서 치이면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애 놓고면요, 엄마들은 특히 기도할 시간 더 없어요. 이게 에어 케어 봐서 아실 거예요. 엄마의 영성은 바닥이에요, 바닥. 엄마가 영성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가 태어나고 직장에 들어가고 바쁘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후반이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변명 맞죠. 하지만 그 변명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여러분,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의 최고의 투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요. 매사추세츠에 한 용접공이 도시에서 이제 10마일 떨어진 곳에서 용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다 가버리고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흙이 무너져 내려서 완전히 묻히고 말았어요.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친구가 일을 하다가 이 기도하던 친구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그는 트럭을 몰고 친구가 일하는 데로 가고 싶어 왔죠. 근데 친구의 일터에 도착하였더니 친구가 흙 속에 파묻혀 손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급히 친구를 구조하여 병원에 데려갔고요. 친구는 사라졌죠.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우연같이 필연같이 일어나요. 우연히 필연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이요, 필연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요. 기도하면 나를 돕는 군대가 나타나고요. 기도하면 나를 돕는 사람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역사의 바퀴가, 세상의 바퀴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94, 95 시즌, 옛날에 012라는 핸드폰이 있었어요. 012의 여자 농구예요. 엄청 오래됐죠. 94, 95 시즌이면 삼성생명에 비해 이 성경에, 그때는 이제 SK를 성경그룹이라고 그랬어요. SKC는요, 모든 면에서 열세였어요. 그래서 94, 95 시즌 012의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SKC는요, 3전 2패를 당하고 있었어요. 유영주, 김지윤, 정성민, 이유진, 강현옥, 이 5명의 농구 선수는요, 이 40분 동안 톱니바퀴처럼 일사불란한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이 농구의 팀워크를 보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농구의 결승전에 뛰었습니다. 여러분, 2패를 당하고도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이 신앙으로 이 5명이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SKC 선수들은요, 삼성과 이 2패를 당했는데요, 2승 2패 동률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 앞서 선수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테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기도 가운데 찬송가 내 영혼이 응총이버를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평안을 유지해요. 아까 뭘 했죠? 전쟁 중에 평안을 유지하는 자, 공부하는 자 평안을 유지하는 자, 바쁜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부르는데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임하더래요. 이 삼성생명에 비해 이 신문에서는요,
SKC가 열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요, 마지막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은 채 94, 95 시즌 동구 대잔치 여자부 결승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요, 불같은 토론으로 이전 3기의 신화를 창조한 SKC 여자 농구팀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 뒤에는 기도의 힘이 있었죠. 이 5명의 베스트 5가요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승리를 확정짓는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코트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이 5명이 동시에. 팀 창단 이후 21년 만에 농구 대잔치 첫 우승을 차지한 이 감격의 표현을요, 기도로 표현한 거예요. 힘과 기량에서 삼성생명에 밀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다 깨버린 거죠. 이 파워포워드의 대명사로 팀 우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유영주 선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우승 후에 간증을 했어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5명의 선수 뒤에는요, 2사람의 기도 지원병이 또 있었어요. 정혜일 코치는요, 선수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이 진명교회 이 성도였죠. 또 진명교회 목사님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어요. 이 유영주 선수를 비롯한 이 베스트 5 5명의 선수는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혜일 코치는요, 농구 기술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믿음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였어요. 농구 대잔치에서 2패를 당하고도 신앙을 바탕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형성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번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년 준우승팀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 것이 기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유진 선수는요, 이번 우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수들은 팀이 우승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농구 해설위원인 유희영 씨는요, 새서만교회 집사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선수들은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이끌어 갔다면서 이 SKC 우승도 신앙인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SKC 선수들이 3번을 이겨야 되는 게임에서 2패를 하고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끝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사처럼 처음에 기도하다가 말년에 기도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사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치유라는 뜻이 있어요. 치유. 근데 아사는 치유받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세요. 기도하면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아지고 평안이 오기 때문에 염려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바빠지면 뭐부터 줄입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부터 줄여요. 시간이 작아지죠. 현대인들은 세련되어지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시간 투자해요. 하지만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잡동사니 좋아하죠. 하지만 기도는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하나님 찾으세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내 성읍을 건축할 날이 오고 사방에 평안이 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태평성대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